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장이라고 써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목표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1월 달에 또 일어나라, 2월 달에 빛을 발하라 계속해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또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찍이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망. 그래서 사람은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또 종교가들이 이 절망에서 나오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썼지만은 그 누구도 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인간들에게 절대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종교가 뭐 다 똑같지. 나중에 가보면은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극락이고 나중에 다 만나는 곳이 거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궁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경원에 가면 동물원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창경원, 서울도 가보지도 않고 창경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꼭 우기면은 이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겨요. 그리고 안 가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열심히 믿던 열심히 안 믿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 확신 속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 속에 똑같이 임하죠. 만나게 되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새 능력,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그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죄 가운데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을 불러서 거기에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되었어요. 7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언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지, 언제 해방을 맞게 될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장차 너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은, 겪고 나면은 너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너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현재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절망 가운데 개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말씀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일어나라라고 1월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절망이 되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나? 이사야서 59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은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는데 그게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좀 밝은 빛이 있기를 바라는데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눈은 떴지만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면서 살고 있고 눈 없는 자같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곰같이 부르짖지만은 비둘기같이 슬퍼하면서 지금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도다라는 그 참담한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도 다가오고 그때까지 안 가는 게 좋겠죠. 안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하루는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과부가 독자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이 나가는 것을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이 되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 일어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또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하시니, 달리다금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앉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1월 달에 본 말씀 중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치료를 다 포기하고, 그 베데스다는 치료의 셈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동냥이나 하고 구걸이나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 육신이 병든 사람들, 또 이런 병 속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자포자기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절망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서 낙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죽어가고 영원히 죽어간다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과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단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권능이 있으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해결의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또 고통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2절의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요. 어둠이 지금 다 가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얼만큼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질지, 그리고 그 후는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해요. 누구든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빛, 소망의 빛,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타고 있습니까? 그걸 꺼뜨리지 마시고 다시 그거를 활활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영생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설교에. 2월 첫 번째 주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슨 빛은 빛,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내 소망을 꺾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게 빛인 거예요.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만한 존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빛이지만은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임무는 뭐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그 바늘구멍만치 작은 빛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약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작을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 함께하는 이웃, 그 작은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두움은, 절망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올려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그 맹수들이 싸우다가 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뭐 맹수들이 병원도 갈 수 없죠. 어떻게 할까요? 그 상처를 햇빛에 이렇게 쬐인대요. 동물 스스로. 그러면은 그 햇빛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빛이 비추면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받고, 우리 이웃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돼요. 어둠에 있는 자들, 그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치료되고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빛을 비추는, 여러분, 가정에 아내들을 다른 말로 안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있는 해예요.
해가 어두워지면은 가정이 우울합니다. 우리 사모가 요새 조금 많이 아파요. 또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지금 한 3주째 지금 못 나오고 있죠. ER도 갔다 왔어요.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라서. 그러나 뭐 가서 치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기 임하였다, 임할 것이다,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임하였다.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빛이 언젠가 올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빛이 이미 왔어요.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빛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바라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그냥 따라오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말솜씨가 좋고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을 비추라, 이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기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나와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뭐 그들의 뭘 보셨겠어요? 학벌을 봤겠어요? 얼굴을 봤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때 좋았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따라온,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있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가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한번 주시고 그냥 그 다음에는 뺏어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빛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보스턴 외곽 지역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중에서는 좀 명문이에요.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 예일대학교 법학과를 다닐 때에 남북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북군의 장교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 중에 후퇴할 일이 급박하게 후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장교들에게는 이 장교라는 그 표시로 이 긴 칼을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급히 나오다 보니까 그 칼을 막사에다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에게 내가 그 칼을 막사에다 두고 나왔는데 지금 빨리 가서 너 그것을 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가서 그 칼을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다가 이 총탄을 맞고 부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살려보려고 이 러셀 코넬이 무진 애를 썼지만은 그 병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 칼이 뭐라고? 내가 이 병사의 생명을 죽이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그 죽어가는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니? 내가 그 칼이 뭐라고? 그 칼 하나 때문에 너의 생명을 이렇게 죽어가게 했구나.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소년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교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러셀 코넬이 자기 부하의 그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소년
그 소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세운 학교가 바로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러셀 코넬처럼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부하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받고 내 병 고침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사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60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은 문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은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골똘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열방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는, 땅도 없고 모든 국민들이 흩어져 버렸지만은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 남북도를 합친 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미국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증권도, 그들은 정치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면은 그 발하는 개인이나 그 국가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대 만대까지 창대하게 하십니다. 강국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정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고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